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찬양을 드리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망을 두는 자가 되므로 이제는 복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냥 복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복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야. 네, 맞아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때문에 복 받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내 때문에 복 받고, 남편 때문에 복 받고, 자녀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신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지어주셔서 형제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사랑하라고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가까운 사람이 정말 미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왼수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한 왼수만 있으면 못 살아갑니다.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은 1년이 되면은 정말 못 살아가요. 거기 지옥인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 sinh命을 불쌍히 여깁니다. 사랑하게 돼요. 근데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거기서 감사가 넘칩니다. 눈물이 흘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려요. 거기에 복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면 그분을 신뢰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상이 되고 신뢰하지 못할 때에 진실한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으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소망을 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먼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어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요즘 존귀한 자야 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랑해 라고 하는 언어를 끊임없이 하는데 이 언어만 하면 사실 그게 잘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언어만 하는 시대가 지금 되었어요. 근데 좀 발전한 거죠. 근데 이게 불일치가 됐어요. 뭐가? 언어와 행동이 불일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자녀들한테 해로울 때입니다.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언어와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분명히 나를 존귀하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 있어. 부부간에 정말 듣기에는 정말로 민망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들의 언어 속에 영적인 언어가 나오지 않아요.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만 보지 않아요. 부모들의 언어를 보고 행동을 봅니다. 그래서 모델링이라고 제가 잘 하잖아요. 부모들이 좋은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존귀하게 자존감이 높아져요. 왜 분리불안이 있습니까?
부모들에 대해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데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맞지 않죠. 부모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떨어져 있어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과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진실함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말도 우리 진실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나의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솔직하게 표현할 때 당신이 이래 직설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야 압니다. 이 진실하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로 잘 표현해야 돼요. 그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를 세우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할 때 그 이야기를 자녀가 듣고, 남편이 듣고, 아내가 듣고, 이웃이 듣고 성장합니다. 그럴 때 불안해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우리 지켜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붙잡힐 때 그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뒤에 졸졸 따라갔어요.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판결을 지켜봅니다. 그때 한 요정이 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을 한번 툭 던집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죽겠구나. 난 몰라. 라고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그걸 몇 번이나 했을까요? 몇 번이나? 3번. 나중에는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닭이 올 때에 예수님의 새 말씀이 생각났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그는 한 요종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는 회피하고 도망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사람 한순간에 몰락으로 쭉 빠져버렸답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할 때 이와 같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아니 무능함을 느낍니다. 자신의 행동을 방어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거는 자신에 대한 공격이 오게 됩니다. 이 같은 사람. 한 사람은 이 수치심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에게 수치심을 씻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세 번째 고백하였을 때 그래 내 믿음이 맞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행동에 머물러 주지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워주심입니다. 시편 146편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억눌린 사람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면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억눌린 자에게 정의로 심판을 해주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환경에서 어떠한 묶임받은 자에게 아니 갇힌 자에게 그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영적으로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는 주님의 믿음의 대역자 믿음의 하나님의 자입니다. 나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뭡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시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희망과 또한 소망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희망과 소망은 우리가 같이 사용하지만 사실 달라요. 희망과 소망이 다른 게 뭡니까? 우리가 고난에 벗어나는 것을 희망을 품어요. 아, 나 이거 갖고 싶다 라고 그래요. 그건 희망이에요. 희망. 아, 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 그래 내가 너와 약속하라. 내가 새 집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약속해서 계약서를 써주십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이 소망을 받은 자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수치심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바위시라고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께만 찬양드리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믿는 귀한 역사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어요. 믿음으로 시작하여 소망으로 이루어나가야 돼요. 이것이 전체가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는 가보지 못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믿음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죠. 분명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소망을 가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기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심판주 하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왜요? 심판은 나를 정죄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죄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그래, 법적으로 해보자. 재판에 가보자. 왜요?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죄인은 당신은 무슨 죄로 인하여 몇 년형 뭘 언도 받지만
믿음의 성도는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당해요. 법적으로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증빙받은 거예요. 두 번 다시 그 죄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마음의 즐거움에 양약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이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을 상하면 그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우리 심령에 마음을 단단히 굳게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하심을 우리가 바라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안에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된 축복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복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돌린다는 것은 나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짐을 찬양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습니까? 질병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질병이 있어요. 그러나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창조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아니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건강할 때는 그래 완전히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아플 때는 공감이 돼요. 그리고 또한 아프신 어머님이 왜요? 내가 아프겠다. 이게 바로 여호와 신의 소리들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된 주님의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어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심령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십시오. 어려움에 있다고 해도 찬양을 드리시고 기쁠 때도 찬양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찬양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